안녕하십니까. 복고대 통인치광입니다. 오늘도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명, 불교의 참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무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불교에서 무명 그러면 어리석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명의 반대는 광명이라고 할 수 있죠. 광명은 뭐냐면 밝음이죠. 지혜 광명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이게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특히 부처님 나라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자기가 실천을 해봐야 돼요. 불교는 그냥 들어서 아는 종교가 아니라 실천을 하는 종교입니다. 체험을 하는 종교예요. 가필리 보고 온다거나 영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불교는 성불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나를 부처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불교는 체험의 종교다. 스님 정말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해보세요. 말로 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불립문자라고 그럽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찬탄과 정말 경외감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정말로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도 뭐라고 환희롭다고 표현하기도 뭐라고 하여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깨뜨려 보면 하는 거죠. 깜깜한 세계를 열어보면은 깜깜한 무명을 깨뜨려 보면 아는 건데 깨뜨려 보는 건 다 자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는 무명을 깨는 종교입니다. 자비광명, 법성광명, 지혜광명, 광명의 종교예요. 해보시라는 걸 항상 제가 말씀이고 무슨 누가 나를 구원해 주길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길 그런 게 아니라 해보시라는 거.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인연법을 얘기했으면 오늘은 이제 무고진멸도. 이 고진멸도는 이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듣고 있는 거니까. 네. 고통의 원인.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강연을 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인, 그 힘든 원인을 타파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원인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증상에 따라서 이제 그 증상 있잖아요. 증상에 따라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근치가 완치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그런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네. 몸에서 나오는 모든 질병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명백히 말씀드렸는데 마음에서 유래합니다. 불교는 마음과 몸 이러잖아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 그럼 몸은 상대의 세계잖아요. 근데 마음은 바로 뭐라? 절대의 세계거든요. 이 절대와 상대, 절대는 뭐라? 대상이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인 세계다. 하나인 세계에서 상대의 세계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모든 만상들은 전부 다 이른바 하나에서, 절대에서, 부처님,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본고장은 절대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고장은 절대니까 바로 뭐라? 절대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의 정말 상징이랄까. 자비와 지혜 그 자체예요. 지혜는 자비고 자비는 지혜니까 지혜로운 지혜 그 자체는 항상 뭐죠? 끊임없이 뭔가 베풀고 펼치는 겁니다. 광명이니까요. 환한 광명. 우리가 광명 그러면 이게 라이트를 얘기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눈을 열고 보면 이 우주가 광명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다 망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광명입니다. 그럼 광명을 좀 체험해 보세요. 저 같은 민물 중생도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데 무명 중생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나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끊임이 없는데 그 고통을 타파하는 묘책이 있습니다. 묘약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상대성의 세계를 깨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절대의 세계가 열리고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해답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또 모르니까 또 실천하지 않는 것. 3살짜리 아이들도 알지만 80살 넘은 할배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본고장은 절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아니 부처님 계신 건 이건 말을 해야 잔소리입니다. 근데 왜냐? 부처님 말씀은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다만 뭐라?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백절불굴이니 칠전팔기니 무슨 정시일도니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선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던져봐라. 그럼 깨집니다. 환한 광명. 안타깝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말하는데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끌어들이려고만 하니까 안타까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걸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깨뜨리는 그런 피눈물 나는 정진을 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고통은 바로 뭐냐?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현재 받고 있는 결과, 그죠? 결과는 바로 현재의 과거잖아요. 그건 고통이다. 네가 지금 받고 있지 않냐? 네가 전부 다 어디서 왔다? 네가 뿌린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겠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인과. 과거에 너희가 뿌린 건데 문제는 뭐냐? 뿌린 건 씨앗이잖아요. 씨앗.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쓸쓸한데 법당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많은 스님들도 말씀하실 겁니다.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니까. 부처님께서 막 승단이 커집니다. 깨달으면 여시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전달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덕화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빈비사라 왕이니 마하목걸린 사리불존자니 그 당시에 과거생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던 말이죠.
많고 많은 그런 중생들이 부처님 문중에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예불 올릴 때 영산당시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모여드는 자기 제자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식생활이 중요하잖아요. 1200제대 아라한만 1200제대 아라니까. 근데 1200명 그뿐이 아닙니다. 경전에 보면 정말로 수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많고 많은 그런 그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오는데 요즘 말하면 절들 해인사나 통도사나 보모사다 무슨 송광사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그럼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한 200명 끝입니다. 근데 몇천 명씩 되고 이게 숫자가 많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취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쌀도 얼마나 들 것이며 뗄감은 또 얼마나 들 것이며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금강에 넣으시 걸식 어기성중 차저거리 환지본청 걸식이란 말 썼어요. 한 끼 줄눈이 한 끼 나가서 걸식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한 끼 먹는 겁니다. 그 왕사성에 들어가서 이제 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고안이 걸식을 나가는데 논판에서 들판에서 막 이렇게 농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시는데 생각해봐요. 1000명이 쭉 부처님을 필두로 해가 쭉 1000명이 길을 떠납니다. 논두렁 발두렁 가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렬로 쫙 서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논판에서 막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 농사 짓는 그런 농군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는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쫄르니 가니까 그것을 합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이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뛰어 올라와가지고 맨 앞에 필두로 가시는 맨 앞에 가시는 부처님 멱살을 잡고 말이죠. 꽃다마이 욕을 막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논반들판에서 피땀 흘려서 농사짓고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짓는 이걸 거저가지 않냐? 너희들도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이방.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뜯어 말린 거예요. 그 농사꾼 이름 바라드 바사라고 합니다. 후에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바라드 바사요. 내 말도 맞다. 내 말도 맞다. 너희들은 세간밭을 간다. 근데 나와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밭은 뭐라? 심전경작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밭이 있대요. 제가 고진멸도할 때 인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바로 뭐라? 이 과거거든요. 현재의 결과예요. 그럼 과거에 뭔가 심어서 받는, 그죠? 열매라는 건 심지 않으면 오지 않잖아요. 네, 열매라는 거. 우리가 왜 이 절대 세계로부터 상대 세계로 전락을 했는가? 우리는 항상 뭔가 아니 고향 떠나온, 어렸을 때도 고향 그리워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고향 떠나온 존재들이에요. 부처님 품 안을 떠나온 탕자 궁자의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법화계에 보면 고향 떠나온 존재, 고향을 그리워해요.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어버이를 그리워해요. 마음 가운데 영혼의 향수를 품고 살아요. 세간밭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음밭을 가는 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응공이란 말이 나왔어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적 그러잖아요. 응공.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간에 모를 내고 씨를 뿌리는데 부처님은 뭐로 씨를 뿌린 겁니다. 부처님 제자들 뭐로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씨 뿌리는 거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다 농사꾼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아내다 남편이다.
남편들은 나가서 막 일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살님들은 말이죠. 무슨 난 뭐 내가 무슨 농사꾼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물 중생이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 말씀 뭐라 두 말씀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얘기를 듣고 와서 들어보고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쭉 제일날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고 능인선언 만나서 지금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그런 득이 있다, 나의 삶에 어떤 그런 그 진보가 있고 뭔가 번창 있고 번영이 있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정말로 놀라운 게 대부분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별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물론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겠지만은 그런 분 별로 안 계시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나는 그럼 뭐를 실을 뿌리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니까 남들에게요, 생각조차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연파거든요. 연파. 말도 음파죠, 음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행동도 이게 몸에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고통은 전부 다 뿌린 씨앗이 있어요. 이게 말이 씨가 되니까 여러분 뭐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원천이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에요. 모든 게 상대성, 모든 게 상대적인 절대소거든요. 원인을 모르고 그냥 약으로 죄다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녹아나는 건 병원밖에 없어요. 저도 알면서도 말이죠, 죽이 재벌이 못 간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환장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전부 다 뭐냐, 우리가 참선한다, 명상한다, 여러분 저 진짜 기도한다, 이게 전부 다 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몸에도 말씀이죠. 몸에도 이게 부처님께서 번뇌망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에도 쓰레기 먹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음식 하나 만들려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마음에도 쓰레기가 자꾸만 나오거든요. 이게 마음의 쓰레기를 끊으면 위대한 우리 종교의 도사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과 마음을 맑게 하려면요, 마음의 쓰레기를 좀 걷어내야 되죠. 이먹고 자기 마음 가운데 쓰레기, 쓸데없는 생각,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걸 걷어내야 맑아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transparent, clear, 맑아야 되거든요. 이먹고 간화서는 이게 강하거든요. 지켜보면 생각이라는 게 불똥 같아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금방 막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딱 들면 그 생각을 쫓아가 보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지난번에 먹는데 맛있는데 아니지, 몸에 건강세가 이게 그 쫓아가면은 그 다음에 뭐라 또 이게 또 그냥 아구처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후회하거든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는 번뇌망상을 제거해야지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에서 맑아진 말과 맑아진 생각, 맑아진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탐진지 삼독심 독이 독 삼독심이 다 독이에요. 그 독이 가득한 마음에서 뿜어내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 재앙과 고통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또 아프면 말이야, 자기가 그래놓고 병원에 가서 또 돈 내고 벌기도 힘든 돈을 내가 또 벌기도 힘들잖아요. 또 돈을 내고 병하고 약 사먹고 말이야. 악순환. 좀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아까 말씀했죠, 모든 상대적인 절대서 왔다. 부처님 나라는 한없는 광명이고 한없는 청정이고, 부처님 청정법변 진여모심, 이른바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법계 청정이래요. 그리고 진여묘심이래요. 이 우주 자체가 진여묘심, 청정법계고 진여묘심이고. 네, 여러분죠. 고진멸도, 고통은 내 마음이 탁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탁하니까 몸이 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재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결과는 너희들이 마음을 닦지 않아서 그렇다. 씨앗을 잘못 뿌려서 그렇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당드리겠는데. 좀 씨앗이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져서 정말 이게 뭐라, 상대방의 득되는 말. 우선 내가 내 마음을 닦자면 내 몸도 날아가 버립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알면서도 하도 매일매일 살면 스트레스 연속입니다. 또 하나 금방 말씀했죠. 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을 잘못 쓰면 몸에 독이 확 퍼져버립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저도 하루 종일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일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모든 고통, 무슨 뭐 고진멸도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수만 권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진멸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고집, 이게 정말로 여러분 좀 마음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